이 청색이 어두워지면요 어떻습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뭐만 탁 켜놓으면요 빛이 살짝 비치면요
루디아와 바울이 만났던 강가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강가의 지금 현재 모습 우리가 영상을 담아왔는데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한상을 보고 넘어갔던 네아폴리 항구의 모습 보고 지금 담았으니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아폴리 마게도니아 한상을 보고 네아폴리에 와서 제일 먼저 밟은 돌을 옮기는 거고, 이 뒤에는 기념교회입니다. 요걸 루디아 기념교회 후대에서 지은 거예요. 그렇게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요 강, 여기에서 사도 바울과 루디아가 첫 번째 만나서 그 복음이 여기서 유럽까지 확 넘어간 거예요. 네, 강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요렇게 강보다는 약간 시냇물 같은 그런 느낌이 더 강하죠, 그렇죠? 네, 요거 지금 요렇게 그대로 보존이 여러분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의 뭡니까? 사람입니까? 다시 한번 설교 제목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치유하는 힘이 있어요. 말씀의 권세가 임하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미래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면, 오늘 설교 제목은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교회 다니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우아하고 고상하게 예수 믿는 척하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한번 질문할 때 오늘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가슴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성지 순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이렇게 평면적으로 보였던 성경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느껴집니다. 저도 우리가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고생했어, 진짜 바울 사도는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과, 저희가요 인천공항에서 터키까지 13시간 정도 비행을 합니다. 그렇죠? 또 여기에서 대림구이까지 또 국내에서는 한 1시간 정도 타고 또 가요. 그 다음에 우리는 터키에서 그리스 넘어가서 그리스에 지금 네아폴리 항구와 그 다음에 루디아 기념교회와 바울과 우리가 만나는 강가와 빌보 감옥을 보고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우리 아마 일행들은 느낄 것처럼 우리 가슴 가운데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이 감정의 느낌이 뭐냐면,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는 말을 아예 입에 달고 산 거예요. 우리가 뭘 타고 가도요? 비행기를 타고 가도요. 뭘 타고 가도요? 최신식 우리 페리, 야간 배를 타고 가도, 최신식 버스를 타고 가도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성지순례는 너무 힘들어. 인천공항에서 터키까지가 몇 킬로냐? 거의 9,000km 정도가 돼요,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이 전체 전도여행에서 걸었던 킬로미터가 25,000km가 넘습니다. 27,000km가. 그러면 뭐냐? 우리가 인천공항에서 터키까지 왕복을요 몇 번 해야 돼요? 3번 이상을 하는 거리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걸어서 육로로 배로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가보지 않고는 우리가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고생 많이 했겠다, 힘들었겠다, 고난을 많이 받았겠다. 직접 뛰어보니, 직접 우리가 체험해보니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머리가 아니야, 삶이야. 십자가의 길은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 몸으로 체험하는 길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뭐냐? 머리로만 그려지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삶으로 증언하는 삶, 그것이 복음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사도행전 16장을 잡았는데,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것을 분별할 때, 결정할 때 굉장히 고민하죠. 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이때까지 성지순례를 갔다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최고의 영성, 여러분이 사도 바울을 따라할 때, 야 진짜 사도 바울은 대단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유대하게 쓰임 받았지. 어떤 부분을 봤을 때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사도 바울의 영성이 가장 강하게 여러분 느껴집니까? 저는 지금 터키 그리스로 성지순례 가기 전에는 제가 생각한 사도 바울은 빌보 감옥, 바울과 실라가 빌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때 기도하고 찬송할 때 뭐가 열렸어요? 옥문이 열어졌어. 근데 옥문이 열어짐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나갔어, 안 나갔어요? 안 나가. 오히려 기적을 거부하고 기적을 반납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말이라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 부분에서 이야, 클라이막스, 사도 바울의 최고의 영성. 저는 이때까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에 성지 순례를 갔다 오면서 아까 여러분 강 모습 봤죠? 그 강을 봤어요? 누가 만났어요? 바울과 루디아가 만났던 강가를 보고 왔습니다. 제가 그 강을 보면서 이렇게 앉아서 한참을 강물을 이렇게 봤어요.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냐면 너무 작다는 거예요. 은혜의 웃음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나 작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마게도냐 한상을 보고 넘어왔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니까 터키는 쉽게 말하면 아시아와 유럽, 소아시아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유럽의 모습이 같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 마게도냐 쪽으로 넘어가면 완전히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설교할 때 바울의 마음과 마게도냐 한상을 보고 그리스, 즉 유럽으로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는가? 그걸 제가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가장 유명한 동역자가 누구였습니까? 바울 딱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실라도 생각나고, 그 다음에 누가 생각나요?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가 끝까지 갔어요? 중간에 헤어졌어요? 헤어졌어.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진 이유가 이런 뭡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 때문에 그랬어요. 예, 바나바의 조카였는데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마가라 하는 이 요한, 바나바의 조카가 이 전도 이 여행이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야. 왜냐면 우리도 요번 해봤지만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시절 때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주도 되는 뭐 배나 제주도 되는 어떤 교통수단이 없었잖아요. 도로 움직이고 타고 갔을 때. 그러니까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라니 요한이 밤빌리아에서 이거를 후퇴해버린 거야. 포기해버린 거야.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래서 완주를 하지 못하고 밤빌리아에서 마가라니 요한, 바나바의 조카가 돌아가 버린 거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딱 하려니까 바나바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내 조카를 어떻게 하라고? 데리고 가라고. 마가란 요한을 데리고 가라고. 제안을 딱 하니까 사도 바울이 예스예요, 노예요? 노예요. 왜 노합니까? 1차 때 그렇게 포기하고 후퇴했던 사람을 데리고 갈 수가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의 입장인데, 자, 여러분 이게 노하기가 얼마나 어렵냐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 한번 설교를 진행 한번 해볼게요. 사도 바울이 원래는 예수님 믿었던 사람이 안 믿은 사람이야.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예,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밖에 있던 사람이 누구야? 사도 바울이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소리를 듣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뭐 하느냐? 핍박하느냐? 네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었어. 듣고 그 유명한 회심 사건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딱 일어났는데, 이때 사도 바울이 3일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삶을 살죠. 그때 아나니아 안수를 통해서 눈이 딱 내려지잖아. 근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딱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을 인정해줘요? 안 인정해줘요? 인정해주지 않을 그때에 누가 보증했어요? 이 사도 바울? 사도 바울 믿어도 된다.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다. 더 이상 핍박하지 않는다. 괜찮다. 이렇게 보증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안수해주는 사람이 아나니아야. 자, 그럼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바나바에게 어때요? 최고의 성령을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다소에서 무려 13년 동안 무명의 사람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때 초해에 묻혀있던 이 사도 바울을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청빙한 사람이 누구야? 바나바야. 여러분 설교 느낌이 훅 들어옵니까? 은혜를 입었어 안 입었어? 은혜 입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목회 활동의 재정적인 후원부터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부한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였어. 자, 이 정도 되면 이 바나바가 사도 바울 했던 공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예. 어마어마한 사랑과 섬김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자, 설교 느낌이 훅 들어오죠? 받은 상태에서 바나바가 이 바울에게 여러분 대단한 것을 요구했습니까? 아니, 내 조카 마가라는 요한 너무 힘들어서 반빌리에서 포기하지 마. 2차 전여행 때는 굉장히 열심히 할 거니 바울 믿고 이 마가라는 요한 내 조카를 데리고 전여행을 가주시오. 이렇게 제안했을 때 이 마가라는 요한 이 조카가 사람 죽였어요? 안 죽였어. 도둑질 했어요? 안 했어. 힘들어서 돌아간 것밖에 없어. 근데 그거와 이 바나바가 사도 바울에게 주었던 사랑의 여러 가지를 본다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나바의 제안을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줘야 돼? 여러분이 바울 입장 같으면 들어줄 거야 안 들어줄 거야? 아니, 큰 소리 얘기해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성으로 생각할 때에 경험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말씀 안에 길이 있어요. 말씀 안에 답이 있어요. 제가 성지순례 갔다 오기 전에는 저는 사도 바울의 최고의 영성을 어디서 보았냐? 빌보 감옥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성지순례 갔다 와서는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의 최고의 영성이 어디야? 여기에요. 여기 지금 제가 설교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가 베풀어 주었던 그 사랑과 섬김에 생각나면 절대로 사도 바울은 그 제안을 거부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마가라는 요한이 사람을 죽였든지 뚜렷했든지 도주했든지 어떤 윤리적 도덕적으로 이성적으로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면 사도 바울이 거부하면 돼. 맞아 안 맞아? 맞죠? 근데 단지 뭐 했을 뿐이야? 너무나 몸이 힘들었어. 너무나 지쳐가지고 거기서 전여행을 완주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이제 마음을 잡고 2차에는 합류할 수 있으니 데리고 가라고 누가 요청한 거야? 바나바가 요청했어. 그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도 바울에게 행했던 공로를 생각한다 보면 바울은 어떻게 돼요? 예스 해줘야 됩니다. 강 목사님 맞아 안 맞아요? 우리 목사잖아. 만약 우리가 그때 아니 진짜요. 우리가 바울 입장 같으면 그런 제안을 했을 때에 노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이게 성서가 여러분 절대로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진짜 의지로 못해요. 은혜가 부어져야 돼. 은혜가 부어져야 돼. 여러분이 이 본문을 통해서 사명이 뭔지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최고의 영성은 빌보 감옥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성지순례 갔다 와서 느끼는 은혜는 뭐냐면 이때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아무도 사도 바울을 믿어주지 않을 때 제일 먼저 믿어주는 사람이 바나바요. 아무도 그를 알아봐주지 않을 때에 오직 바나바가 사도 바울의 가치를 알고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로 청빙한 사람이 바나바요. 그분에는 모든 재정적인 지원부터 해서 아끼지 않고 그냥 퍼부었던 사람이 바나바요. 바나바가 바울에게 뭐 대단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내 조카를 데리고 가라는 거야. 1차 때는 후퇴했지만 2차 때는 괜찮으니까 데리고 가달라고 요청한 거야. 그럼 우리가 인간이라면 상식이 있다면은 그걸 제안을 들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 공로를 생각한다면, 그 공을 인정한다면. 근데 사도 바울이 거부했어요. 제가 성서를 연구하다가 왜 거부했을까? 좀 힘들면 여러분 포기할 수도 있잖아. 너무 힘들면 쉬었다 가야 되잖아.
너무 가기 어렵다면 이거 좀 후퇴를 해도 되는 거잖아요. 사람을 때려 죽인 것도 아닌데, 도둑질 한 것도 아닌데, 윤리적으로 나쁜 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근데 사도 바울이 칼같이 거부했어요.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은혜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노를 했단 말이야. 그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이 거부했을 때 사도 바울의 위치와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들이 비난했겠어 안 했겠어? 어마어마하게 비난했을 겁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럴 수가 있어? 그 은인인데, 그렇게 알아봐주고 대우해주는 사람이 바나바인데, 무슨 대단한 것을 요구한 것도 아닌데, 조카 데리고 2차 전도여행 한번 가자라고 부탁한 것 뿐인데, 사도 바울이 이 사람 못 쓰겠네. 인정무리도 없고 매정하고, 아마 초대교회에서 안에 이런 여론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럼 모든 폭탄과 모든 어떤 비난과 비판을 사도 바울이 온몸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때 사도 바울이 느끼는 부담이 뭐냐면, 재정적인 돈줄이 끊겨요 안 끊겨요? 끊기는 거예요. 예. 그 재정의 후견이 누구였어? 바나바였습니다.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던 사람이 바나바인데, 바나바와 헤어지게 되면 성서는 뭐냐, 심하게 다투었다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막 바울과 바나가 엄청 다투던 거예요. 데려가라 못 데려간다, 데려가라 못 데려간다, 데려가라 못 데려간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엄청 다투고 난 다음에 바나바는 마가란 요한을 자기 조카를 데리고 소아시로 넘어갔고,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가 또 다른 길을 가게 된 건데, 바울도 소아시라로 하려 했는데 그때 무슨 환상을 보는 거야? 마게도냐 환상을 보는 거야. 그 환상을 딱 보고 어때요? 배를 타고 지금의 그리스로 넘어갔던 거예요. 넘어가서 첫 번째 그 항구가 여러분 어디예요? 아까 영상 봤죠? 네아폴리 항구입니다. 거기 딱 도착해서 그 다음에 어디 가냐, 13km 떨어진 빌립보 성으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오늘 이 루디아를 어디서 만났어요? 빌립보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서 여기가 여러분 최대한 여러분 앞에 굉장히 쉽게 제가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이 네아폴리를 지나서 빌립보 지방에 왔는데, 성서는 보시면 사도행전 16장 13절을 보시면 안식일, 유대인의 안식일이 되어서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기 위해서. 자, 여러분 소리 보세요. 우리가 삶에서 최고의 우선순위를 제일 먼저 정할 때 이 말씀이 생각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와 헤어졌어요? 바나바와 헤어지기 때문에 집도 없어요. 재정적인 후원자도 없습니다. 그냥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 이 네 명이 넘어왔는데, 당장 먹을 음식도 집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왔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절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찾은 게 뭐예요? 뭐 할까 하여서? 기도예요. 기도하면.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요. 여러분, 기도는 숨구멍입니다. 기도가 막히면 말씀이 막히고 하늘 문도 다 막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절대절명의 상황 건데, 제일 먼저 찾은 장소는 집을 구한 게 아니에요. 음식을 구한 게 아니에요. 뭘 구한 거예요? 기도하는 장소. 할렐루야. 기도하는 장소. 기도하는 장소. 인생의 위기 때, 인생의 고난 때, 인생의 어려울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의 유통기한은 늘린 것은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말씀의 불을 계속 붙여야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잖아.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우리 안에 교만하고 폐역한 마음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그 말씀이 말씀대로 못 오고 변질돼 버리는 거야. 제가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설명하면서 계시고 있죠. 원래 그 온천에서 파묵갈레에서 나오는 그 물은 뜨겁지만은 그 수로를 통해서 들어오면 미정한 물이야. 석회질이 들어가 있는 그 물은 뜨겁거나 차지 않으면 뭐요? 구토가 나와. 그래서 뭐야? 토가 낼 것이라. 말씀의 원천을 받아 먹어야 돼. 할렐루야. 예. 말씀의 최고의 가치 그대로 우리가 삶 가운데 재현할 수가 있어야 돼.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뭐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것을 먼저 구한 게 아니야. 살 수 있는 집을 먼저 구한 것도 아니고 제일 먼저 구한 게 뭐요?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숨구멍이에요. 기도는 호흡이요. 기도는 생명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줄이 내려오면 반드시 우리는 여호와 니시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어서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장소를 찾았는데, 봐봐요. 지금 네아폴리 항구를 빌립보로 왔는데 여기 유럽이야. 유럽인데 회당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어도 얼마든지 회당을 지을 수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냥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왔어. 그 옛날에는 소아시아에 있을 때는 회당이 있어서 거기서 설교를 하면 돼. 근데 여기 유럽은 마게도냐 한상, 마게도냐 시몬 넘어왔으니 유럽이기 때문에 회당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회할 수 있는 기반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목회할 수 있는 기반도 없었고, 물질도 없었고, 집도 없었고, 그냥 아무도 없어. 본 거는 뭐야? 환상이야. 미치겠어요. 하나님이 환상도 주시고 돈도 주시면 좋잖아. 근데 뭘 환상 주시고 그걸로 땡이에요. 그러니 이 환상과 이 삶 속의 이 중간의 괴리감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하나님 내 편이다. 나와 함께한다. 이 절대절명의 위상에도 나의 아버지가 대신하면, 거기에 대한 믿음의 보증이 없다면 절대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회당에 있으면 거기서 유대 남자를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면 거기서 동력자와 지지자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아니 그 유명한 마게도냐 환상을 주다면 삶을 먼저 쫙 풀어가는데, 여러분 봐요. 환상을 보아도 성령께서 직접 그 길을 인도하셔도 사도 바울이 찬 현실을 보란 말이야. 그 현실은 뭐냐? 회당이 없어요. 유대 남녀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처소를 찾아서 갔는데, 여러분 해당이 없으니까 유대인들은 손과 발을 씻어주는 이 강가에 주로 모여서 기도를 하는 전통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가를 찾아서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한 장소로 강가를 찾는데 그 강가 장소에서 누구를 만난 거야? 루디아를 만난 거야. 그러면 마게도냐라는 어마어마한 환상을 주셨으면 어마어마하게 열어가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전면으로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고 있어. 그래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야. 그게 순종이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면서 역사하여 주면서, 여러분 기적과 역사는 가만히 있다고 나는 게 아니야. 살아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순종, 이게 동반될 때 추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구체화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마게도냐 환상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이야 대단하다. 그러면 내가 이 환상대로 유럽으로 가야지, 이렇게 믿고 갔는데, 참 현실은 이제 바나바도 떠났고 아무것도 없어. 집도 없고 음식도 없고 뭐 해장도 없고. 그래서 오늘 13절에 기도하기 위해서 어디 간 거야? 강가에 나간 거야. 여러분, 첫 번째 포인트, 이때 사도 바울의 심정, 마음이 과연 어땠겠냐는 거야. 누구와 헤어졌어? 바나바와 헤어졌어. 엄청난 비난과, 그렇죠? 부정적인 소리를 사도 바울이 들었을 거예요. 환상을 보았지만 막상 나가봤더니 목회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기반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도 한 명 안 나와. 그래서 성서는 참,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어떤 새로운 세계를 갈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잔인하게 보입니다. 절대로 부드럽게 대우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강가에 가면 아니 남자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누구만 있었던 거예요? 성서 어떻게 해요? 여자들만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찬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뭐 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퇴하지 마세요. 후퇴하지 마세요. 후퇴하지 마세요. 만약 그날 사도 바울이 아이고 뭐야, 남자가 한 명도 없네?
아이고 이 유럽 여자만 몇 명 있는데 여기서 무슨 선한 역사가 일어나겠노? 이러고 포기했다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어. 하나님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서 내가 그 환상을 보고 전적으로 순종했다면 무조건 믿어야 돼. 여기 뜻이 있다. 근데 그 믿음이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기 전에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거야. 만약 거의 대부분이라면 그 포기했을 거예요. 생각해봐요. 회장도 없어, 유대 남자도 없어, 지지자도 없어. 그런데 딱 가봤더니 아까 봤죠? 강물이 조그맣게 조조조 흐르고 있고 여자들 좋지 앉아서 그냥 이렇게 동태같이 앉아도 보면 여러분 같으면 할렐루야 이렇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역사는 끝까지 가봐야 돼. 아멘. 우리는 마침표를 찍을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마침표는 오직 하나님만이 찍을 수 있어. 만약 그때 사도 바울이 이 상황,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후퇴했다면 이 역사는, 여러분 제가 앞으로 계속 설교해서 들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역사인가. 어떤 역사도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거야. 근데 환상은 보고 싶다고 보는 거 아니면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야. 환상의 주체는 내가 하나님이셔. 아멘.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아니 여러분 기도할 때 환상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환상이 아이고 나는 오늘 이걸 보고 싶어, 하나님 돼지 꿈을 꾸게 해주셔. 그때 되나? 안 돼요. 환상은 절대적으로 주체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다면 그 안에 뜻이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걸 믿고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그리스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환상을 믿고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딱 인간의 눈은 준비된 게 하나도 안 보여. 준비된 건 해당도 없었고 유대 남자도 안 보이고 유럽 사람이 유럽이고 여자들 도시 모여서 가까이 있어. 여기에 무슨 선한 게 있겠냔 말이야.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포기하잖아요. 후퇴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뭐요? 증거했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말로 홈런이 강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끝까지 가봐야 알아. 아멘. 네. 절대 우리가 중간에 저울질하고 난조질하고 칼로 잘라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면요 뜻이 있기 때문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뜻이 있어서 넘어갔다면 거기에서 물러나면 안 돼.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딱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딱 하니까 그때 등장한 인물이 누구야? 그 유명한 루디아예요. 루디아. 이 루디아가 원래부터 하나님을 섬겼다가 나와요. 성서는 14절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헬라파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을 알고 있고 섬기는데 그날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뭐 하사? 열사.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말을 뭐요? 듣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사람이 절대로 사람의 마음을 못 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 만나서 어쩌고 저쩌고 로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야 돼. 하나님 마음이라면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주는 거야. 주께서 그 마음을 여사, 주께서 그 마음을 여사, 주께서 그 마음을 여사.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루디아 마음을 열게 하시니 사도 바울의 설교와 이 말씀이 너무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루디아의 가슴 가운데 딱 들어오는 거야. 그럼 이 루디아는 누구냐? 루디아는 두아디라시의 뭐요? 자주 옷감 장사였어요. 두아디라가 어디냐? 지금의 터키 지방이야. 그리고 사도 바울과 루디아 만난 장소가 어디예요? 빌립보요. 그리스죠. 그러면 루디아는 터키와 그리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무역을 한 여자야. 그 시대의 대상, 큰 상인, 큰 기업 여자, CEO.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 봐봐요. 그러면 자주색 옷감이 뭡니까?
여러분 자주색 옷감이 뭐냐면, 여러분 로마 이렇게 보시면, 영화를 보면 로마의 원로들이나 뭐 로마의 막 큰 대표적인 사람이나 시장들이 옷을 입을 때 이렇게, 제가 라우디게아 설계잖아요, 그죠? 아주 고급 면 염색으로 가지고 쫙 이렇게 흘러내리듯이 입은 거 기억나 안 기억나? 옷이 차라리 윤기가 나잖아. 제가 그리스를 갔더니 우리 가이드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노예였고 상류층 하류층을 뭘로 하냐, 이 동상을 봤을 때 옷이요 이렇게 흘러내릴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상류층이래. 근데 옷이 안 흘리고 딱 있으면은 그는 하류층이래. 왜냐하면 상류층은 좋은 옷감이기 때문에 옷이 윤기가 나기 때문에 흐르듯이 흘러낸다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하류층은 옷감이 안 좋으니까 그냥 입으면 딱 여기가 땡기듯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 루디아는 누구냐? 로마 시대 여러분 영화 보시면 옷을 쫙 입잖아. 그러면 옷이 쫙 흐르듯이 내리잖아. 내린 다음에 요 모가지 아시? 목에 요 망토같이 쫙 이렇게 착 넘기는 거 기억나 안 기억나? 아유 덥다. 설명하려니까. 자 보세요. 옷을 여러분 로마 시대 옷을 이렇게 쫙 입으면은, 입고 난 다음에 요 망토같이, 그쵸, 배너 같은 영화 보시면 요게 다 이렇게 벨벳이라든지 아니면 자주색 이게 보라색 비스무리한 걸로 쫙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박혀서 쫙 있잖아. 그거를 만드는 사업가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루디아는 그 시대의 터키와 그리스를, 마게도니아와 두아디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마어마한 무역업을 하고 중개업을 하고, 예, 여자 CEO였고, 전체 문맥을 봤을 때는 남편이 없는 걸로 추정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 루디아가 그런 사업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 자색 옷감은 뭐냐면 굉장히 고급천이기 때문에 그가 판매하는 대상도 하류층이라 거의 상류층 부자들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루디아, 그렇게 우리가 문맥으로 추적해 보면 루디아가 돈을 적게 벌겠어 많이 벌었겠어요? 그렇지 여러분, 파이가 커. 그래서 한 끼에 5천짜리 국밥을 아무리 팔아도 50만 원 벌려면 힘들어. 근데 한 끼에 5만 원, 10만 원짜리 벌면 몇 그릇 팔아도 대박 100만 원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이 시대 때 루디아는 이 파이가 큰, 그 시대의 상류층을 대상으로 이 터키 그리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두아디라와 이 지금 마게도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마어마한 무역업을 하면서 이 어마어마한 옷감 장사를 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다는 거야. 그 상태에서 강가에서 누구를 만나게 된 거야? 바울을 만난 거야. 여러분 느낌이 팍 옵니까? 근데 이 루데 이 여자가 원래 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그날 강가를 가고 싶어가지고, 또 안식일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예배드리러 갔을 거 아니야? 그때 사도 바울이 이상한 남자, 여러분 사도 바울 사진 보면 미남 아니요? 그지? 우리가 이게 보통 이게 보면 대머리에다 이게 인물이 좋은 편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도 지금 터키에서 이 네아폴리 항구까지 이 그리스까지 넘어갈 때 배를 타고 갔거든요. 근데 우리 김인수 목사님 멀미 또 약하시잖아. 멀미 하실까 싶어서 완전 긴장 상태로 갔거든요. 그리고 터키 그리스 넘어갔는데 너무 피곤해서 그 야간 페리 4인승 침대 4개가 있는데 거기 우리가 잤는데 눕자마자 뻗었어요. 얼마나 피곤하지. 여러분 그걸 우리가 고민해 본다면 사도 바울의 행색이 얼마나 꼬질꼬질하고 이게 성서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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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그 시대 상에 딱 들어가서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거야. 이게 그냥 그렇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저도 막 이 머플러 징징 갖고 있잖아요. 꼬질꼬질 넘어갔거든요. 힘들어 피곤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때 그 시절에 마게도냐 한상을 보고 넘어갈 때에 행색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바나바와 헤어졌어. 돈도 없어요.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많은 부정적 여론을 받았어요. 마음에 큰 어려움과 상처를 가지고 왔어요. 안식일이 됐어요. 회당에서 늘 설교를 했었는데 회당도 없어요. 근거지도 없어요. 완전히 백인 사회입니다. 어떤 버팀목이 전혀 없어요.
마게도 하나 보더니 이야 대단한 상인데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뭔가 딱 믿고 갔는데 막상 현실은 강가였고 여자 몇 명 있었고 그게 그같이 한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나바와 딱 헤어진 사도 바울에게 누구를 허락한 거야? 시대의 거상, 최고의 거상. 이미 무역을 하면서 터키와 그리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어마어마한 최고의 거상인, 믿음의 거상인 루디아를 예비해 놓았던 거야. 만약 그날 루디아가 하나님을 믿어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안 열어줬다며, 그래서 성서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사면, 정확하게 여러분 14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신다는 거예요. 연이 막 사도 바울의 설교와 하나님 증거하는 말씀이 진짜 완전히 어마어마한 진리의 다이너마이트가 돼서 이 루디아 가슴에 확 꼽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성령 역사입니다. 이게 성령이 있어요. 만약 사도 바울이 돈을 생각했다면 절대 못 헤어지죠.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는데 누구를 못 떠나는 거야? 조카 롯을 데리고 가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로 서게 한 최고의 장본인 바나바와 헤어진다는 것은요, 이미 사도 바울 입장은요 하나님만 믿고 가겠다는 거야. 그 어떤 것도 나의 사역에 이 백그라운드가 못돼. 배경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배경이요, 전부요, 능력이요, 힘이요, 권능이요, 권세라. 근데 이것이 말의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나온다는 거죠. 삶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은 진짜 은혜가 부어져야 됩니다.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사람 보여? 하나님 안 보여. 환경 보여? 하나님 안 보여. 아니 바나바의 제안만 예스하면 여러분 그냥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이 길을 사도 바울은 자청해서 고난의 길로, 어려운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여시니 듣자마자 그 현장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꼬집꼬집 행세 전혀 루디아는 개의치 않습니다. 이방인 거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왜요? 그 현장에 누가 계신데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불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역사가 하면 올라 기적이, 말씀의 불이 임하니 사도 바울의 초라한 행색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주께서 그 마음을 여시니, 주께서 그 마음을 여시니, 주께서 그 마음을 여시니 사도 바울의 말을 뭐요? 따른지라.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많이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은혜 받은 증거가 뭐예요? 은혜는 머리로 받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받고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게 은혜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말로 은혜 받아. 그게 조금 더 나가 심령 은혜 받아.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증거 반드시 손과 발로 딱 나와줘야 돼. 삶으로 나와야 돼. 삶으로, 삶으로, 삶으로. 입술의 구호가 아니라. 아멘. 루디아가 은혜를 받았어. 주께서 그 마음을 여시니. 그럼 은혜 받은 증거 어떻게 나왔냐? 바로 15절에 딱 나와요. 그럼 뭐라 합니까? 바로 청하여, 청하여 나와 내 집이 뭘 받겠다는 거예요? 침례를 받겠다는 거야. 그 옆에 뭐 있으니까? 강간이가 할렐루야. 말씀 받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에게 침례를 받겠다고 청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혼자 받는 것이 뭐예요? 전체 가족 구성원이 다 받는 거예요. 이 옷감 장사, 이 무역업에 하는 모든, 쉽게 말해 회사 사람들 지금 싹 다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영적인 파워풀한 사람이 같이 있어줘야 돼요. 맞죠? 예.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데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몇 번 계속 마귀에 꼬이면 듣다 보면 그게 진리처럼 느껴지고 뛰어 들어가. 그러니까 루디아는 나와 내 가족 모두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는 미루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받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를 보면 시본에 청하여라는 단어가 딱 나와요. 이게 청하는 게 바울이 청하는 거예요, 루디아가 청하는 거예요? 루디아가 바울에게 침례받기를 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침례 다 받고 난 다음에 루디아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말아? 유하라. 뭐냐면 처음 본 낯선 이방이던 사도 바울에게 자기 집을 싹 다 성전으로, 교회로, 예배 처소로 내어주는 거예요. 은혜의 증거입니다. 은혜의 증거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도 바울이 부탁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넘어왔는데 배도 고프고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오늘 밤 당신의 집에 한번 유하면 안 되겠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거지처럼 구걸한 게 아니에요. 요구한 게 아니에요. 요청한 게 아니에요. 루디아가 제일 먼저 청해서 침례받기를 요청했고, 그 다음에는 간청합니다. 나를 당신이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주를 믿는 자로 인정하시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그래서 성서는 15절 청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간청하고. 매달리는 거야. 루디아가 누구에게? 바울에게. 뭐 해달라고? 제발 자기 집에 와서 거하시라고. 내가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한번 깊게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첫 번째는 주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여러분, 가부사정 호랍이 안다고요. 루디아는 지금 어디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터키와 그리스. 네. 두아디라와 지금 마게도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그때 당시에 최고의 무역업을 한 사람이야. 자주 옷감 장사를 한 사람이야. 그러니 사도 바울의 느낌을 알겠어, 모르겠어? 안다는 거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렇게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짐이 필요하겠노? 무엇이 필요하겠뇨? 내가 대줘야 되겠다. 그 마음을 누가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나바의 조카 마가라는 요한, 여러분 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한상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여러분, 이게 조카를 데리고 가고 안 데리고 이런 차원이 아니야. 예루살렘, 갈릴리, 나사렛 시작된 이 복음이 사마리아 땅을 넘어서 이제 소아시아를 넘어서 마게도냐 한상을 보고 어디로? 유럽까지 간 거야. 유럽에서 다시 어디 가는 거예요? 로마를 점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를 점령하는 복음이 이제는 전 세계로, 미국과 아프리카 다 하면서 전 세계로 쫙 퍼질 때 첫 성이 어디예요, 여러분? 빌립보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첫 번째 관문, 첫 성, 마게도냐의 첫 성이 어디예요? 빌립보입니다. 여기서 루디아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1차 전도여행 때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어렵다고 포기했던 사람을 데려가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마게도냐 환상을 보기 전에 바울과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바울의 삶은 완전, 여러분, 색깔이 다르다는 거야. Are you understand? 사역의 규모, 사역의 컬러, 사역의 느낌, 사역의 방향성이 완전히 탈바꿈하는, 바뀌어지는 시간대에 있다는 겁니다. 소아시아를 돌면서 그렇게 했던 사역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그 복음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유럽입니다. 유럽이에요. 유럽으로 넘어가던 그 복음이 다시 어디로까지 넘어갑니까? 로마입니다. 그 기독교의 바람이 복음의 반이 최고의
이름이었던 그 로마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관문이 어디예요? 2차 전쟁이에요. 그 첫 번째 관문이 어디예요? 마게도냐. 그 첫 번째 관문이 어디예요? 빌보 성이라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프로젝트와 영적인 비전과 영적인 꿈들과 하면 놀라운 계획 가치가 섭리가 지금 예비되어 있는데, 힘들다고 해서 데려갔던 그 사람을 데리고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전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자들 사랑은 아닌 것을 아니라 하는 게 사랑이야. 아닌 것을 품어주는 게 사랑이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개인의 미래적인 어떤 예비된 것 인간적으로 생각했다면요, 절대로 헤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니, 그게 뭐가 어려워, 들고 다니는 거. 아니, 같이 가면 되잖아.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바나바가 했던 공로를 생각한다면요, 뭐냐,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은 뭐냐, 이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야. 사람의 일 같으면 그렇게 하면 돼.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돼. 다 들어주면 돼. 근데 사명은 여러분 우리 등에요, 하나님의 마크를 박아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야. 우리가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뛰어가는 것이 사명이요. 아멘. 아멘. 사명이 감정입니까, 여러분? 사명이 예의를 차리는 겁니까? 사명이 남들이 안 먹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 나를 뭐라 생각해도 그게 사명입니까? 아니요. 사명은 그런 게 아니에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사명이에요.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잡으시고 호흡을 잡고 움직이십니다. 아멘. 사명은 사람들의 이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명은요, 아니 그 사람이 내에 대해서 뭐라 생각해, 그게 뭐가 중요해? 사명이 그게 아니라니까. 바울이 바나바 헤어졌어. 이야, 하지만 나보고 싸가지 없는 사람이 얼마나 욕하겠노. 그게 무슨 사명이고, 그런 생각이 되면 그게 무슨 사명이냐 말이에요. 사명은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 있어 지금 바나바와 헤어지고 마게도의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전 세계로 퍼져가는, 아멘,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최고의 관문 앞에 사도 바울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힘들다고 반빌레에서 포기한 사람을 데리고 어떻게 그 사명을 이루냐는 거야. 그러니 물질 보호장치가 전혀 없어요. 자기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만났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때 바나바의 위상은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 바나바가 등을 돌린 거예요, 여러분. 심하게 싸우고 다투고. 그러니 사도 바울이 느꼈을 이 힘듦.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여러분, 사람이 일이면 다 들어주면 돼. 요구한 대로 들어주면 돼. 좋은 게 좋은 거야. 여러분, 사명은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게 사명이요. 그 언약을 성취하는 게 사명이요.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게 사명이요. 절대 그 사명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절대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사명에 들어갈 때 자기 가장 큰 힘이 되어준 바나바 보낸다니까요. 당신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야. 내가 물질 후운이 다 끊겨도 그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야. 그 믿음이 없이는 못 가는 길이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역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3주를 비웁니다. 올해 하나님 은혜로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 그리스 종교 계획지까지 다 가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갔다 오자마자 이제 내년 필리핀에 교회 건설하기 위해서 또다시 그 회의를 위해서 또다시 필리핀 들어갑니다. 제가 작년부터 그랬습니다. 재작년 코로나 탈 때부터 우리 베드는 투웨이 시스템으로 아마 돌아갈 거다. 여기는 여기대로 돌아가고 해외는 해외로 돌아가는 투웨이 시스템이 가동될 거다. 투웨이 시스템이 가동되게 되면 내가 여기서 집회린다 하는 시간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된다. 이제 그 간판 이름대로 무슨 센터? 선교센터. 선교적인 일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3년 전부터 끊임없이 강내에서 이야기하고 이야기한 거 여러분 기억나 기억 안 나? 기억나죠? 그럼 최소 원장부터 그거를 이룰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교육들이 그 영적 수준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함께 들어온 성도들이 이 일을 함께 위해서 함께 영적 수준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게도의 환상을 여러분 본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사기에 완전히 바꿔진 거예요. 어디까지 가면 유럽이에요. 아멘. 유럽에서 넘어서 로마 전 세계까지 이동하는 최고의 사명 앞에 사도 바울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 천문을 빌보해서 그 천문을 루디아가 열어준 거예요. 근데 그 열어줌이 루디아 개인의 의지로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 마음을 모아서 열게 하사. 아멘. 제가 목회를 해보니 가장 힘든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사람, 하나가 물질이요. 근데 이 두 개는 절대로 목사 개인의 의지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야 돼요. 은혜 없이는 절대로 이 두 가지 못 넘어갑니다,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은 서인의 16장에서 물질을 넘어가고 사람을 넘어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계 복음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아, 그랬구나. 아, 이것이 그랬구나. 이게 단순한 만남이 아니구나. 그럼 이 루디아가 어디까지 그 역할을 감당하나? 1차 전도여행은 2차 전도여행은 3차 전도여행은 로마가 사도 바울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고 빌립보라는 옥순서지를 지을 때에 빌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어떤 일을 시작하니가? 착한 일을 시작하니가.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기를 원하노라. 아멘. 5절 빌립보서 1장 5절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함께 뛰어도. 아멘. 누가요? 루디아가요. 그 시간부터 루디아가 강가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이 사명의 동력을 끊임없이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은혜가 지금 예비되는데 사도 바울이 인정에 매이고 혈련에 매이고 과거의 정에 매여서 어찌 이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길 가는 것은 눈물 나는 길이에요. 아무도 동의하지 못할 때도 많아. 주의 길요 동의받고 가는 길이 아니야. 하나님 믿고 가는 길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걸 누가 동의해 줍니까? 사도 바울이 이 행동을 과연 누가 몇 명이 여러분 동의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의 길은 동의가 아니에요. 말씀은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는 게 말씀이야. 캐리그만 선포하는 거예요. 들어 이스라엘아, 들어 이스라엘아, 귀 있는 자는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아멘. 선포요. 만약 사도 바울의 믿음의 그릇이 그만큼 안 되었다면 유럽 선교 못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믿음의 그릇됨, 바나바와 헤어짐을 통해서 주님 앞에 증명받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당대 최고의 사명자 누굴 예비하신 거예요? 루디아. 빌립보서 1장 5절.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대해 변함없이 주의를 감당했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너희 속에 선한 일, 착한 일을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루디아의 그 마음이 루디아의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선한 일, 착한 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부어주기 때문에 루디가 간청하여서 내 집에 와서 요하시오. 아멘. 내 집을 다 내드리겠나이다. 아낌없이 모든 사역을 이 루디아가 다 지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가 사람의 역사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누가 내 부모냐, 누가 내 형제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부모요 내 형제가 되느니라면,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번에 터키 그리스를 갔다 왔습니다. 바울과 루디가 만들던 강가를 보았습니다. 너무나 작았습니다. 터키에서 그리스를 넘어가는 그 길이 너무나 험난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내 마음에 이 험난한 길을 사도 바울이 육류를 통해서 걸어가면서 그 작은 배를 타면서 주의 말씀을 전했구나. 우리 가는 길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명, 절대로 쉬운 단어가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모르니까 사도 바울 인생의 루디아를 만나니까 얼마나 좋아. 여러분, 그 이면을 보시면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절대로 바나바와 헤어질 수가 없는 그 길을 사도 바울이 한 것은 100%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작년 안식 올 때 목회 처음으로 안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는데 내 평생 못 잊는 음성 중에 하나로 기억될 겁니다. 야, 사랑하는 딸아, 이 성전에서 모두가 다 떠나도 너 하나가 아버지 앞에 바로 서. 너 하나만이라 바로 서면 내가 이 배들 책임져 줄게. 내가 이 배들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사람 보지 마.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평생의 말씀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계에서 한 세계로 넘어가는 건 절대로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유럽을 넘어서 로마를 넘어서 세계로 가는데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는 사람을 데리고는 갈 수가 없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 나도 가는 사람, 그 사람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복음의 길은 이해시켜서 데리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고 가는 거예요. 절대로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끝까지 가봐야 돼. 열매 보면 알아. 그 전까지는 사람에게 동의를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루디아 만나면서 집도 해결되고 먹을 것도 해결되고 성교비도 해결되고 모든 재정을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감옥에 가 있는 그 순간까지도. 이게 하나님의 클래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 이게 하나님의 예배하심, 이게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 좀 역사 좀 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말하기 전에 과연 내가 진실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걸 물어보셔야 돼. 과연 우리라면 바울처럼 바나바와 헤어질 수 있는가, 노할 수 있는가, 사람 눈치 보고 있지는 않은가, 환경의 눈치를 보고 있지는 않은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덮으려 하진 않는 거야. 절대로요. 사명의 일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는데 그 구원자님이 그냥 되셨습니까?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십자가, 물과 피 다 흘리시고 그 대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 거예요. 구원이 된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만 대가를 지불 안 하래. 사랑해달래, 덮어달래. 그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제가 그랬죠. 의의 옷을 입으라면 의의 옷을 가지고 너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르라는 거야. 성서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회개하고 아닌 건 아버지의 용서를 구하고 잘못된 길에 돌아서고 깨끗한 그런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하지 않는 그래서 어떻게 음식을 담습니까?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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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은 주님의 대가 지불, 십자가, 죽음, 물과 피, 거기에서 그녀를 받은 거예요. 우리 자꾸 눈만 뜨면 사랑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사랑, 지금 바울과 바나바 헤어진 게 사랑입니까 여러분? 사명이요. 사명. 과연 누가 바울에게 돌을 던집니까? 이 사건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여러분. 그러니 바울은 하나님을 믿고 다 갖다 버린 거예요. 그동안 쌓았던 스펙, 지지 다 버리고 그 환상대로 움직인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할 때 눈과 눈이 마주치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 가슴과 가슴이 열린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 설교를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진짜 가슴으로 들어서 손과 발이 움직이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평생을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어요. 여러분, 받게 됩니다. 받게 됩니다. 진짜 받게 됩니다. 하나님 역사가 없다고 불평하기 전에 과연 우리 심령이,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거를 봐야 됩니다. 그걸 고민해 봐야 돼요.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처음에는 아니 들고 가면 되지. 마가란 요한 바나바의 조카를 같이, 하나보다 둘이 힘이 있지. 아니 같이 전도여행 가면 되는데 그게 뭐가 힘들다고 헤어지는 거. 참말로 거시기 하네. 성격이 까칠하네. 그게 아니야.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로 퍼져가는 영적 군단, 그 시작이 빌보였어요 여러분. 그것이 2차 전도여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고는요 끝까지 완주할 수 없습니다. 1차 전도여행보다 2차 전도여행이 훨씬 더 힘이 드는데 1차 전도여행에 힘이 더 돌아가서 어찌 2차 여행에 데려가서 완주를 시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더 고난스럽고 더 힘든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요. 감옥까지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러니 뭐요? 영적 구원이 있다는 거야. 수준만큼 쓰임받는 영적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가슴 가운데 들어오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신라의 영적 수준은 어디까지요? 감옥에 같이 들어가는 수준이에요. 거기서도 함께 기도하고 찬양했던 수준이에요. 근데 불평하고 불만하고 포기하고 떠나간 사람들 고 어떻게 감옥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옥문을 엽니까 여러분? 그러니 사랑 여러분, 정신을 차리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기도의 불을 받으세요. 말씀의 불을 받으세요. 주의 길을 가는 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한 은혜를 부으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진짜 그러구나. 헤어지는 게 당연하구나. 그렇구나. 어쩌면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에 바울이 통과한 거죠. 진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모든 스펙을 다 버릴 수가 있는가? 너를 그렇게 도와주는 그 사람의 도움을 손길을 버리고 사명 하나 화장만 믿고 이 외로운 길에 나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예스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최고의 사람 루디아를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아멘. 그냥 사도 바울에게 청하고 간청하고 때려서 제발 우리 집에 와달라고, 여기서 거하라고, 여기서 예배를, 여기 이건 성전을 만들어주라고. 그런 자를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그림같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델 비전 선교센터의 비전이 뭡니까, 여러분? 민족으로, 세계로, 열방으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앉아서 사람들 그냥 모여놓고 응답 주면서 축복 주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비전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내고, 하며 거룩한 성전을 세우고, 보석같은 여호와의 종들을 기름 부어 세우고, 하며 영광을 선포하는 비전, 그게 우리의 여러분 비전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인정으로 갈 수 없습니다. 강의 공헌? 그만가 지금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는가? 지금 당신의 영주순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그걸 체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진짜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이 없어도 괜찮아. 단 한 명이라도 이 마음으로 가시는 단 한 명이 있다면 우리 베델은 사명 감당합니다. 아멘. 이 길은 숫자의 게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숫자의 전쟁이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가, 세상을 믿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세상을 의지하는가? 이거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 부어줬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져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 되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서 우리 남은 생각이 위대한 은혜로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